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19장 23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새해인데 우리 함께 좀 인사 서로에게 합시다.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그럼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올 한 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더 건강하시고 또 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그리고 더 풍성해져서 올 한 해가 하나님 여러분 인생에 좀 기억에 남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지 않았으면 했는데 왔어요. 이게 참 매 해마다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이제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오네요. 이 새해는 한 해의 시작이라서 소망과 희망이 넘쳐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연말에서부터 시작된 그 불안한 전국이 오늘까지 해결되지 않았고 또 제주항공 참사 사건으로 인해서 전 국민이 참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 참사를 당한 사람이 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마냥 이 시간이 우리가 즐거울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 안에서 그 참사를 당한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나의 형제예요. 정말 가볍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2025년 새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올 한 해를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인데 어떻게 계획하면서 이 한 해를 시작해야 될까를 고민하고 결단할 때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또한 도움이 되는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 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따라 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이다. 여기서 단어만 바꿔도 돼요. 신앙은 하나님의 방법이다. 따라 합시다. 신앙은 하나님의 방법이다. 시작. 신앙은 하나님의 방법이다.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정치적인 신념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도 신념이라는 것도 내가 생각해서 결정낸 것들을 내가 믿고 따라가는 것이 신념인 거잖아요.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믿는다고 하는데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신뢰하는 것이,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계획, 인간의 목표를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방법을 동의합니다.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따르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니까 난 믿음 있는 사람인데요 라고 다들 생각하지만 사실 믿음이 뭘까 물어보면은 구체적이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잘 아리까리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 그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 내 것으로 삼는 것,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 이꼬르 하나님의 방법. 믿음을 소유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인이십니까? 믿는 자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2025년도 새해는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을 여러분이 선포하고 그리고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인간의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방법이 있겠죠. 근데 대부분 우리는 누구의 방법을 따릅니까? 인간의 방법을 따릅니다. 왜?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자가 성도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곳에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도 인간의 방법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을 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병도 치유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하게 여러분이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을 믿음 생활이라고 하고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셔야 돼.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철학 위에다가 하나님의 방법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철학은 싹 쓸어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딱 얹어서 거기 위에서 내 계획이 실행되고 이끌어져 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 있는 삶의 생활이고 신앙인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다면 절대로 실패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내 방법대로 사니까 실패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성경 66권 속에는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36,000여 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다라고 누가 그래요. 근데 이 36,000개의 약속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약속이 내 것이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100% 순종하고 믿는다고 한다면 그 삶이 얼마나 기쁜 삶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36,000가지의 약속들을 잘 안 믿어요. 믿지도 않을 뿐더러 내 이론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 방법을 가지고 그것이 믿음인 줄 알고 그것을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방법을 곁들여 가지고 사용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라고 하면은 그것이 너무 부담스럽고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이적이, 예수 이름의 이적이 체험되지 않는데요 라고 하면서 그것이 가짜인가 보다 하고 신앙속에서 튕겨져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 보면은 어떤 일이 발생된 거냐, 그 사람 안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했느냐,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 기준 가지고. 기도는 이러이러해야 되고, 신앙인이라면 이러이러해야 되고, 근데 자기 방법이 기준인 거예요. 근데 언제든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 사실은 알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철학과 여러분의 이념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 기준이 아니라 믿음은 누구의 기준이요? 하나님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도 진찰도 중요하게 해야 되지만 치료 방법도 신중하게 하잖아요. 왜? 생명의 문제가 달려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육체의 생명을 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왜? 영생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원한 삶이 달려있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신중하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신중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믿음 이렇게 하면은 신중하는 게 뭡니까? 율법적인 생활만 신중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신중하지 못하고 그냥 대충 아유 뭐 좋은 게 좋은 거죠. 예수 믿으면 좋으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그러면서 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 집사가 돼가지고 담배나 피고 말이야. 난 교회에서 막 누구 흠이나 잡고 있어요. 그게 믿음 생활 아닌 거예요. 술 먹는다고 누구나 흠잡고 저 사람 뭐 장로 자식인데 장로 권사 자식들이 뭐 저 따위로 사고 그래 자식 교육을 뭐 저렇게 할 수 있어. 그런 흠을 잡으라고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율법주의적인 모든 생각들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교회 모인 게 아니에요. 오라고 한 게 다 흠이 있잖아요. 목사님 저도 얼마나 흠이 많습니까? 우린 다 흠덩어리예요. 그 흠들을 우리는 다 흠이 있다는 그 눈으로 보고 나와 다르다는 그 시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지 우리가 하나님도 괜찮다 내 자식 삼았다 하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이 사람 저 사람 왜 저래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봤을 때는 다 말이 안 돼요. 저 사람 왜 저딴 식으로 살지? 다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의 방법으로 바뀌어지지 않나요? 근데 나 자신만 봐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누가 나를 바꾸겠어요? 부모님도 나를 못 바꿔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누구만은 바꾸실 수 있냐? 하나님만은 바꾸실 수 있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바뀌게 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은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 보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니? 얼마나 어렵냐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 이 바늘구멍이 조그만 데다가 이 큰 낙타가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더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율법을 해서 율법에 의르는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고 그러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생각했는데 헌금도 잘하고 율법도 잘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부자일 수밖에 없어요. 부자는 죄를 덜 지으니까.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게 더 쉽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뭐 부자들가 뭐 없지 우리는. 근데 부자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죠? 내가 부자인데 그럼 나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야? 그리고 신앙생활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단지 이 얘기만 들으면. 그랬더니 제자들이 놀라서 예수님에게 다시 물어요. 예수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못 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갔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되는데 누구의 방법으로는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으로는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부자가 천국에 가는 법 없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된다? 하나님의 방법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안 된다는 데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된다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되는데 누구의 방법으로 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부자가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 것도 누구의 방법으로 죄사함을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죄사함을 얻게 된 거잖아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얻은 거잖아요. 그분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근데 그 피를 흘리게 하신 방법이 누구로부터 나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영생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생하게 되는 것이고, 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취함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초월하고 자꾸만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구원도 얻을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병고침도 얻을 수 없는 것이고,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도 얻을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가기는 더욱더 난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하려고 하니까 더 피곤해지고 힘든 거예요. 교회 오는 것도 싫고, 기도하는 것도 싫고 힘들고, 예수 이름 부르라고 하는 것도 귀찮은 거예요. 왜? 내 방법이 있으니까. 나는 조용하게 기도하고 싶고, 나는 좀 멋들어지게 기도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방법을 보니까는 소리내서 예수 이름을 부르라고 그러고 찬양하라고 그러고 감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 나하고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제껴두고 내 방법대로 하려니까 지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의 방법으로 불가능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 그런데 그 모든 불가능한 것들이 누구의 방법으로는 되냐?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가장 어려운 구원이 누구로 인해 가능한 거냐?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 건지 실질적으로 알고 그 방법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주신 36,000여 가지의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약속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야 되죠. 근데 이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방법, 그것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르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우리 14절까지 읽어봅시다. 교독으로 한 절씩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가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구원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그 구원에 어디에 안에 있냐? 그 안에 있다라고 있어요. 여기서 3절부터 4절 안에 보면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이런 표현들이 각 절들마다 하는 것인데 예수 안에서 그죠? 3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6절에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또한 9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계속 그 안에서 반복되잖아요.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예수 아니잖아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12번이나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었다.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제시하고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짚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 믿음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것으로 소유한다면 하나님의 방법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것들을 집어넣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를 확실히 나의 구주로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신령한 복들이 다 내 것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신뢰하고 따르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께서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뭔데?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더 편하게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일까? 성경은 예수 이름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요한복음 16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3절로 24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강조예요. 대단히 강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강조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내 이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라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구한 그 모든 것들을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들이 자기가 옳은 일, 남들이 보기에 칭찬받은 일을 통해서 이것이 방법인 줄 알고 하나님께로 나아갔는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냐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말씀들이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복 받고 싶잖아요. 복 받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복 받고 싶지. 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 모든 복을 내 것으로 삼고 싶습니다. 여기 36,000가지가 있대요. 저는 세보지 않았습니다만. 근데 이것을 맨날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걸 어떻게 들고 다니겠어요? 목사님 저도 매일 못 들고 다녀요. 이 약속들을 내 거 삼고 싶어서 이렇게 꼭 껴안고 자고 이거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축복의 말씀들을 이 성경 안에 담아놨는데 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약속들이 누구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방법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그것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방법, 내 안에 분명히 들어와 있는 이 축복의 말씀들이 내 것으로 되는 것,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예수 이름 안에 그것이 다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여러분이 부르라고 늘 훈련하잖아요. 말씀드리고 예수 이름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축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여기 핸드폰이 있는데 이 핸드폰에 얼마나 이쁩니까? 이 핸드폰이 놀라운 기계죠. 근데 여기 안에서 메모리 칩 하나만 싹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보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컴퓨터에 칩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되게 작습니다. 근데 그 칩 하나만 싹 빼면 아무리 외형이 멋있고 그 찬란하고 좋더라도 그 컴퓨터는 바보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핸드폰도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이 칩 하나만 빼버리면 이거는 그냥 고철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예수 이름을 쏙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영광과 그리고 기쁨과 찬양과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압축된 것이 예수 이름의 안에 다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의 공로도 우리 안에 올 때 싹 왔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예수 이름 안에 함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멋있게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잘 믿는다고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는 척해도 만약에 여러분의 입에서 예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빈 깡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잘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방법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예수 이름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인데, 믿고 따라가는 것인데, 그 따라가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높이고 예수 이름을 시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신령한 예배가 어디 있으며 이보다 더 신령한 신앙생활, 믿음생활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헷갈려하고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엉뚱한 데 가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믿음을 길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예수 이름이 없으니까. 올 한 해 시작이 매우 침울합니다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이게 영 회복 불가능하고 절망적일 것 같지만 바로 이때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올 한 해를 살리라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셨잖아요. 간절하게 강조하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하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음성을 여러분이 받아들여서 평생 동안, 올 한 해뿐만 아니라 내 평생에 예수 이름으로 내가 살겠다 결심하시고,
그런 복된 인생, 복들을 내 것으로 삼아서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